자, 오늘 찬양 아주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그쵸? 네. 지난주에 우리가 칸타타로, 부활절 칸타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칸타타가 1년 가운데 아주 제일 큰 그러한 성가대의 찬양 모음 아닙니까? 아주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고, 지난주에 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나누고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많이 좀 힘이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마음속에 아주 감사가 생깁니다. 우리 시온성가대 더욱더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을 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부활절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1885년도 부활절에 저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부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 쉽지가 않아요.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의심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24장 9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천사들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러고 달려갔는데,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허탄한 듯이.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여인들을 꾸짖었어요.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느냐,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축복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선포하시는 축복은 정말 귀중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골리앗이 자기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다윗을 향하여서 가소롭다는 듯이 자기의 그런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윗을 향해서 뭐를 하는지 아세요? 저주를 합니다. 이렇게 저주를 해요. 내게로 오너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저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요, 이 저주의 말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꺼림칙하게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고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누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상쾌하시겠어요? 기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찜찜하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부정적이고 나에게 그런 저주의 말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저주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칭찬의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격려의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날 거예요. 칭찬의 말을 들으면은 신이 날 거예요. 얼마나 살맛 나겠습니까? 바로 말이 갖고 있는 힘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지금 선언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힘이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믿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서는 그 안에서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지요. 그리고는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건이 생겼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 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어.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도마 어떻습니까? 그 말이 믿어졌겠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손가락을 그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드레 후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만져보아라. 그러면서 축복하시는 거지요. 29절 말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마디의 축복을 하나씩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축복해 주시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좀 더 크면은 더 좋을 것 같으네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나에게 있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우리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두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와요.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세상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그러지요. 첫 번째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 갖고 싶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은 것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요새 보편적인 인사가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이 인사를 예전에는 정말 쑥스러워가지고 하지 못하던 그런 그 인사였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축하하는 그런 그 화분이나 화환에 보면은 부자 되세요. 그냥 부자도 아니고 거기다 막 슬러시를 해가지고 부자 되세요. 이러는 그러한 그 리본을 제가 여러 번 많이 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실은 가진 것이 많으면 그만큼 두려움도 커지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제일 용감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제일 용감해요. 예? 없어질 게 없으니까, 뺏길 게 없으니까 제일 용감한 거 아닙니까? 많이 가지면은 두려움도 큽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지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현실에서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온갖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의 바닥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지. 모든 두려움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두려워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죽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러면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지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평강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 어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어법에 친숙해져야 돼요.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거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 앞에서 이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겠구나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거센 풍랑을 보고 명령을 하시지요. 바람과 물결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평강이 있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축복하셔요.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여러분,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라 하는 이야기는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을 계속 간직하고 내주하게 하라 하는 그런 그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내주신 그런 그 성령과 그 이전의 성령과 지금 달라요. 같은 성령이시지만 모습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특히 구약의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외적인 능력입니다. 예? 능력의 영으로 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내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거주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지요. 예?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을 잘 모시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제자들에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숨을 내쉬었다. 예?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코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쉬운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므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을 똥살똥, 죽을락 말락,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죽었던 존재.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 죽었던 존재였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성령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고요, 성령은 슬픈 자를 기쁘게 하시고요, 성령은 능력이 없는 자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성령은 두려워 떨던 비겁한 자를 용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명예롭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공회에 서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지요, 한 달 반 전에, 40여일 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왜? 두려워서, 죽을까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공회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주역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 어부에 불과했던 이 사람이 유대인들 가운데 길고 난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회에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연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난 거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겉으로는 주님의 일이지만은 그거는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내 일. 열매가 없어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명예롭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 축복하셔요.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도마를 놓고 주석가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는 믿음을 유보한 사람이다. 믿음을 유보한 사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니까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 믿음의 그런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도마처럼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 자리에 서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마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을 이리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는 게 복이에요. 예? 여러분 이 긴가민가 하는 이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그 따뜻함을 가지고 지금 그 손을 끄집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손을 이리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부활을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 이게 부활하셨다는데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나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그러니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평소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부활절기에 아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지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믿음의 삶은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은혜 생활을 못해요. 제가 요즘 읽고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책이 있어요. 저 자신을 아주 깊이 돌아보게 되고 저를 정리하게 된 그러한 그 내용인데 리셋하라 하는 그러한 그 책이에요. 데이비드 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5가지 은혜 결핍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결핍증이 있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 지치잖아요. 힘이 빠져가지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도무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에게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구나 막 이런 그 생각, 절망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힘을 잃거나 지치거나 하는 이유는 다 제각각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은혜 결핍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결핍증에 걸리게 되면은 5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2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결핍증에 걸리게 되면 은혜의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5사람이 함께 인쇄소에서 성경책을 인쇄하고 있는데요. 돈 씨라고 있어요. 첫 번째, 돈 씨. 돈 씨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2번째는 야망 씨가 있어요. 야망 씨.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 온통 이 생각뿐입니다. 3번째는 아부 씨가 있어요. 아부 씨. 아부 씨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장님 눈에 내가 잘 들 수 있을까? 오로지 여기에 이 생각에만 그냥 몰두해 있습니다. 이기심 씨가 있어요. 이기심 씨는 어떻게 하면 일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성취감을 얻을 수가 있을까? 오로지 이거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어둡고
불행해 보인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은혜 씨가 있어요. 은혜 씨는 달라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직장 동료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항상 물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동기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은혜의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은혜의 동기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은혜 결핍증이 오면은 조절하는 힘도 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조절하는 힘. 완벽주의 씨가 있는데요. 이 완벽주의 씨는 흠잡을 데 없는 성과를 늘 드러내요. 그걸 막 자랑을 해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완벽주의 씨는 조그만 실수에도 심하게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막 자학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그런 그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남들과의 관계에까지 아주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쉽게 실망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그 실망한 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 공격을 하는 거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 씨는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완벽주의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이 탁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은혜 덕분에 기대를 적절하게 조절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자신은 십자가 아래에서 완벽하지 않다,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맺는 관계도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모자라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거나 자학하지를 않아요. 대신 아주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신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는 거지요. 그러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은혜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지 않아도 돼요. 인정받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나 자신을 위해서 섬기셨고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예요.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이 일의 성과를 통해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선언하고 계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축복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받을 때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이 바로 나의 복 아니겠어요? 우리의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했어,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언을 나에게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면서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오기만 해도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부활의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